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앉혀놓고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는 너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였던 놀라운 세 가지 사람의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근데 사실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은 철저하게 실패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걸 봤지만 예수님 가시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가 불안정해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이에요. 또 주로 병자들이 많았습니다. 귀신 들렸다가 해방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대단한 직업이 있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앞으로 분명하게 권능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믿든 아니 믿든 간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너희가 증인이 되는데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에 너희들의 놀라운 영향력이 미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다시 말하면 변화의 사람이 될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너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너희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증인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1장 8절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모습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그들의 겉사람, 학력, 배경, 그들의 지식 수준, 그들의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그것 가지고 말한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장차 일어날 놀라운 예언적 메시지, 다시 말하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너는 권능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권능의 사람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최고의 축복이 뭐냐? 첫째는 죄 사함 받은 거죠.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가 내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악과 나의 불의, 어제까지만 나의 하는 일을 생각해도 부끄러워서 쓸 수 없는 우리의 모든 불의를 주님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모든 저주를 끝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망의 생명을 옮겨진 상태예요. 죄 용서받은 정도로 우리가 사느냐? 아니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가 너희에게 와서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며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이 진리 안에서 이 성령 안에서 너희와 함께하고 교제하고 너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라고 놀라운 약속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이후에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내가 내 겉사람이 능력의 사람이 아닌 거죠. 정선자 인생의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내가 능력의 사람입니까? 늘 연약해서 질병 가운데 많이 눕기도 하고 또 감정과 마음이 상해서 울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정선자 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겉사람, 내 거짓 자화와는 상관없이 마귀가 오랫도록 길들여놓은 내 이 거짓 자화와는 상관없이 내 속에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에 나와 전혀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진리의 성령이 보혜사께서 믿는 자들 속에 오셔서 성전 삼고 나와 교제하시고 나를 살피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간구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중심의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사람이 아니라 이 속사람을 보고 말씀하시길 너는 권능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는 권능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본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보신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내가 보는 우리는 질병과 낙심과 좌절과 실패와 상처에 얼룩진 우리의 모습이라면 예수님이 본 우리의 모습은 따라하겠습니다. 권능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부터 보면은 내가 새 영을 너에게 두겠다. 우리 이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사망을 당했던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음받음으로 내 영이 깨어나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가득한 거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내 영을 두겠다. 그는 성령 충만한 권능의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 죄악으로 이제 쓴뿌리를 제거하는 놀라운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변화를 이끌어 가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 보면은 끊임없이 낙심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에게 권능의 사람이다. 너희 속에 성령을 부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을 이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이 부활의 마귀자 사망 잡은 자 마귀의 일을 멸하셨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은 살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권능을 부어주심으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죄악을 어떻게 끊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행하고 살아요? 못 사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으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성경 읽으려 뭐하는데 안 된다고. 어떻게 내 힘으로 됩니까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만약 내 힘으로 될 것 같으면 여러분은 진즉 세상에서 대단한 삶을 살겠죠. 물론 그렇게 하고도 실망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그분이 오셔서 격려하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루어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하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반드시 행하는 것은 새 일을 행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나타나는 게 있어요. 내 안에 새 일을 행하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기도할 힘이 없던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긋지긋하게 해결되지 않았던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인생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시달리고 영적인 문제에 묶여있는 자들 도저히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과감하게 여기서 우리는 묶인 자를 풀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묶인 환경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저주 아래 있는 가정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일을 행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분명하게 똑같은 나지만 내 겉사람은 똑같은 나지만 내 속사람은 새로운 사람. 왜요? 성령이 우리 속에 권능으로 임하였기 때문에 나는 권능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특정한 사람만 특정한 능력을 행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이 이 고정관념을 깨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에게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귀신을 명하면 떠나가는 거죠. 병자를 명하면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가난을 명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을 명하면 떠나가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일을 행하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굉장히 그래서 역동적인 삶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내 영적인 주님이 내가 보는 내가 아니고요. 주님이 보시고 말하는 내 속사람을 보시고 말하는 내 거짓자가 아닌 참 내 속에 계신 진리의 영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내 모습이 누구냐는 거죠. 오늘 주님은 오늘 나에게 말하기를 너는 권능의 사람이다. 왜요? 내 겉사람이 아니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더 놀라운 것은 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권능을 주셨느냐. 우리는요. 이 땅에 살 동안에 나의 인생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 이제는 우리의 욕심의 정욕과 탐욕과 상처에 이제 얼룩져서 이 땅의 것들에 매여서 원한을 가지고 이 땅에 매여 살던 우리가 마귀의 손에서 노임을 받고 그 저주 아래서 묶였던 우리가 풀려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나는 못해면 여러분 평생 못한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알고 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기 시작하면요, 나는 놀라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듣다가 여러분 안에 질병이 물러갈 것이고 여러분의 환경이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에 있는 적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깊은 잘못된 경험들, 안 된다고 하는 것, 나는 실패했다고 하면 패배의식,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큰 적인지 몰라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어요. 권능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오신 이후에.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묶인 자들을 풀어주고 매인 자들을 자유케 하고 정말 잃어버린 자들에게 회복시켜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 내 능력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요? 성령이 오셔서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만일에 예수 믿으면서도 나의 모든 인생의 짐을 내가 살고 주님 가만히 계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인생이 힘든지 몰라요. 어제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 중에 성령께서 제게 네 모든 계획과 네 모든 짐을 내려놔라. 그리고 너는 기다려라.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리가 뭐냐면요, 내가 나의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실패의 자리는 내가 나의 계획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교만이란 말은 아주 교만은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교만이 뭐냐? 주님 가만히 계세요, 나의 인생을 내가 살겠습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처소를 이탈하는 것. 원수마귀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자리를 이탈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를 이탈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게 죄악이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죄악이 뭐냐? 교만이 뭐냐? 주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나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 살겠습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열등감이 찾아와요. 그렇게 안 되면 비교의식이 찾아와요. 그렇게 안 되면 패배의식이 찾아와요. 그렇게 안 되면 낙심이 찾아와요. 그렇게 안 되면 근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남보다 우월해지고 싶고 남에게 칭찬받고 싶고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 이게 다 교만의 증상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시냐? 깊이 다루시죠. 다니엘 4장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다 자기 궁전에 높은 데 앉아서 자기 왕국 바벨론, 페르시아가 있기 전에 바벨론 제국을 바라보면서 이모하는 나의 킹덤을 바라보니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정복해서 이 어마어마한 킹덤, 나의 왕국을 만들어 놓으라.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아주 흐뭇했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과연 이 킹덤을, 이 어마어마한 제국을 네가 만들었느냐? 너는 오늘 밤에 미쳐서 7년 동안 밖에 나가서 미친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다. 놀랍게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반란이 일어납니다. 반란이 일어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쫓겨나서 그날 밤에 반란이 일어난 거 보면서 미쳐버려요. 그럼 머리를 풀고 광야에 나가서 독수리처럼 광야에서 헤매고 사는 것입니다. 7년 이후에 그가 간증문을 쓴 것이 다니엘 4장의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지고 나의 힘으로 사는 거, 정말 미친 사람처럼 고통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이 와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 나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다. 나의 짐을 내가 지고 내가 나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힘겹고 무겁다는 걸 알아요. 그 모든 짐을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패배와 우리의 슬픔을 다 짊어지시고 갈보리 십자가
십자가 위에서 처리하신 주님이 십자가 바라보고 그 주님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계심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늘 하나님이 내게 다루신 게 뭐냐면 교만을 다루어요. 그건 내려놓으라고. 근데 우리는 나의 욕심으로 살라고 그러죠. 우리는 대단한 일을 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능력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겉사람 보지 마십시오. 어제까지 패배하고 실패하고 죄악 가운데 욕심과 탐욕 가운데 살았던 내 모습, 하나님과 한 번도 친밀감 있게 기도 생활하지 못한 이 모습 보지 마시고, 그래도 상관없이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자정하시고 함께 계심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교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질병이 있거든 선포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내게서 질병아 떠나가라. 내게서 가난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묶임은 떠나가라. 이럴 수 있는 힘과 권세를 주셨어요. 사용하십시오. 그게 능력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저는 뭐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고요. 어떻게 하지?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때 제가 피터 아구노 교수의 책을 한 권 읽게 됐어요. 미국 플러신학교의 선교학 교수인데, 이번에 전 세계 선교에서 일어난 일들을 쭉 논문 형식으로 쓰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고 굉장히 제게 큰 힘이 됐어요. 저는 천막에서 조그마한 천막을 쳐놓고 주변은 사람이 잘 없는 데서, 전도할 수 없는 데서 목회를 시작하기 때문에 거의가 불가능한 겁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어장을 들고 산 위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책 한 권을 읽으면서 저는 그 지역과 그 개인과 사람들에게 원수마귀가 장악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이 원수마귀에 장악된 것을 풀어놓는 것이고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 중에 전 세계에서 놀랍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건을 기록해놓은 책들이었어요. 저는 천막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 천막에 사람이 올 수 없는 지역에, 그래서 첫 장기 때는 교회 간판도 없었고 또 뭡니까 십자가 종탑은 더더욱 없었죠.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던 중에 귀신들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농장 한 부분을 막아주는 것이 저희 교회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 지역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그 지역과 상관없이 사람들은 먼 곳에서부터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면 여러분의 개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연민 이것도 전부 다 뭐냐니까 교만의 증세들입니다. 나는 상처받았어. 내게서는 누가 어떻겠어. 사단이 굉장히 끈질기게 우리 교만하게 만든 게 연민이에요. 이게 전부 다 교만의 증세들이에요.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상처받는 것 전부 다 이게 뭡니까? 사단이 갖다 준 거짓 자아에 나타나는 우리 잘못된 교만의 증세들입니다. 열등감, 비교의식.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사단이 갖다 주는 거짓 자아 속에 이러한 교만의 증세에 시달려버리면요 절대로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런 거짓 자아의 겉사람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계심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난이 떠나라고 계속 기도한다면 여러분 가난이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병자를 여러분의 모든 환경의 질병, 가난의 질병, 영적인 질병을 명하시면 떠나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속사람을 향한 주님의 약속이에요. 내 능력하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천막에 있으면서 어떻게 선교사 파송해요? 여러분요, 죄송합니다. 우리 이평한 선교사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파송 선교사 했어. 좀 부끄러운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 저는 우리가 파송을 하고 나면 어떠한 일이 있어 선교사가 어렵게 하면 안 된다. 어려워지면 안 된다. 제가 이게 제 우선순위예요. 제가 사람이 못 받더라도 선교사의
사례비를 늦추거나 그런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건 장로님들 더 잘 아십니다. 우리 변호사가 중국에서 돌아왔어요. 어느 날 말했습니다. 신학교 자기 동기들 아주 세계복음 하겠다고 뛰어다니는 동기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덕평 우리 RTS 동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말 전도 선교로 무장된 동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동문들하고 탁 모아가자 하겠다고. 알았다고. 이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엄청 어려워요. 그랬더니 뭐래, 우리가 미친 짓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렇지. 동문들이 다 교회가 성장해서 잘하지 않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너무 어렵다고. 하나님의 일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동문들 모아가지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 우리 마음에 맞는 사람 모아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 지금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기로 약속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힘으로 살 때 우리를 마치 용광로 속에서 도가니 속에서 운을 연단하고 풀무 뭔가 용광로에서 금을 단련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단련하십니다. 왜?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잠잠해질 때까지. 그래서 우리를 놀라운 변화의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세상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손교회가 지금까지 어떻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오면서 세계 선교하고 살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앞으로 분명하게 더 많이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가 올해 병원에 몇 번 왔다 갔다 한 걸 아시고 많이 놀래요. 우리 성사님도 오셔가지고 많이 놀리시는데 제가 보니까 제일 오래까지 건강해서 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인생은 60부터 뭐 노래도 있더만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80살까지는 젊은이처럼 일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요즘 스케줄이 어마어마 많아요. 스케줄이. 하나님이 넉넉하게. 그래서 나이 60을 넘어보니까 인생에 참 황금기구나. 이제 성숙해서요. 이제 좀 사람들도 알 것 같아. 옛날에는 저 새끼 왜 저러지? 죄송합니다. 말 거칠게 해서. 많이 그랬어요. 근데 저 다 깨져버린 인생들. 이제 주님의 시각으로 좀 볼 수 있는 좀 눈이 열린 것 같아. 나이 60대니까 좀 철드는 것 같아. 옛날 같으면 가야 돼요, 이제. 근데 하나님이 요즘 오래까지 살게 하셔가지고 우리 어머니 100살 넘게까지 살았잖아요. 나도 어쩌면 그렇게까지 살지 모르겠어요. 저와 함께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시려면 건강관리도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네, 두 번째는 보니까 너는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은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변화를 그렇게 싫어해요. 우리 김희자 전사를 48에 전도사를 시키니까 내한테 첫마디가 뭐냐. 목사님, 나에게 뭘 요구하지 마세요. 뭘 변화되도록 말하지 마세요. 그러더니 이 뭡니까? 꽃비를 끌고 가듯이 끌려가도요, 딱 버티고 변화를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처음에 그 말을 대단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해보니까 변하려고 잘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두려운 게 뭐냐면요. 변화하는 걸 그렇게 두려워해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랬어요. 큰아들 집에 살다가 작은아들 집에 가라면 사막 나온 줄 알아. 딸 집에 가면 무덤에 들어간 줄 알아요. 더 힘들어해요. 왜 그럴까? 옛날에 몰랐어요. 나이 먹을수록 변화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래서요, 우리는 어디서든지 배울 수 있는 자세, 변화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만 변화된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웃기시네. 아니, 지금 저 갈릴리에서 고기 잡았던 이 12명 제자들을 갖다 놓고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 거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오는 것도 대단한 일이었어요. 저 갈릴리 호수를 떠나는 것 대단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너희가 땅 끝까지 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아주 시골 출신, 구암리 출신은 늘 말하죠.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나는 어떤 가치관과 어떤 세계관을 지금 살고 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얘기예요. 가정 가문으로부터 대물림된 습관, 체질, 기질,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내가 나의 인생 좀 업그레이드 시켜보겠다고, 신분 상승 좀 해보겠다고 얼마나 몸부림치다가 인생 끝날까? 근데 놀랍게 나는 나의 인생을 신분 상승해보겠다고 몸부림쳐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 영적으로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신분이 상승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시골 촌놈이 세계 선교하러 다니도록 하나님은 건강도 주셨고 나갈 수 있도록 여건도 주셨고 여러 가지 환경을 다 주신 거죠. 사람들은 어디 한번 가려면 돈 없고 뭐 한번 하려면 난리가 납니다. 이건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너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 믿으면요, 내 겉사람과 아무 상관없어요. 상처받은 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내가 계속 상처받고 묵상하고 실패했다고 묵상하고 그 묵상하면 실패한 사람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고 이미 선포해 버렸습니다. 따라합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믿고 나가는 자는 새로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와요. 옛날에는 정말 나는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공부 못한 학생들은 공부 못하니까 희망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공부 못한 것과 그리스도 안에 희망은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한번 따라해보세요. 공부 못해도 따라해요. 크게. 공부 못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희망이 있다. 나는 세상을 변화하는 주도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돼요. 할 수 없다고 말하고 희망이 없던 나에게 희망이 있고 역동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질병이 묶이고 가난에 묶이고 상처에 묶이고 가문의 대물림에 묶였던 이 모든 착고들을 풀어버리고요.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왜 갈릴리는 뺐을까? 예루살렘과 갈릴리와 다 넣었으면 좋은데 왜 뺐을까요? 그들의 고향이 갈릴리니까. 이미 그들은 갈릴리에서 나와서 지금 예루살렘에 앉아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너희들이 변화를 주도하겠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어마어마한 정치인들이 있고 어마어마한 종교 지도자로서 그들이 어떻게 감히 예루살렘을 변화시킵니까? 근데 주님은 그냥 약속입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자들에게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히는 소동이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분명하게 변화됩니다. 이 자리를 떠나지만 마십시오. 옆에 성도 인사해. 당신은 분명하게 변화됩니다. 근데 당신만 변화되면 어떻게 해? 따라합시다. 나도 변화됐습니다. 근데 나만 변화되면 어떡하냐고. 당신 남편도 변화됩니다. 당신 아내도 변화됩니다. 당신 자녀도 변화됩니다. 당신 가정도 변화됩니다. 당신의 지역도 변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장 우리가 목장을 맡겨놔도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기꾼이 한 사람이 딱 조직 안에 들어오면요. 조용하게 거기에 사기 다 쳐서 눈물게 만들어. 다 빼앗아요. 도박을 잘한 사람이 들어오면 틈만 나면 도박하고 돈 따는 얘기합니다. 사람이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 도박 한번 해봐야지. 그 소리 듣고요. 도박합니다. 따겠다고 해요. 잃을 거라면 안 하죠. 근데 다 잃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변한 사람이 있으면요. 가정은 분명하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문제는 내가 이 놀라운 영적으로 변화된 신분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루살렘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우리의 영적인 영향력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선교사님을 또 보내는 거예요. 왜? 그들의 영향력이 저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모르는 그곳에 그 영향력을 미칠 것을 믿기 때문에 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해서 보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여러분이 가서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친구로 만나면 여러분 친구는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친구의 영향을 받아요.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상한 친구의 영향을 받느냐 영향 주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 맞아요? 아니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는 거예요. 저는 살아보니까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나를 만나고 나와 같이 있다? 내 영향을 받지. 아니면 내가 그 영향을 계속 받았으면 거기서 떠나버려요. 왜? 안 맞아. 근데 나도 모르게 영향을 미쳐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우리가 영향을 미치느냐. 우리의 영향은요. 우리 속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에 영생의 복을 받았거든요. 영생이라는 말 속에는 풍성함, 그 10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하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론의 수염이 흘러넘치는 이슬처럼 기름처럼 저 헐몬산에서 이슬이 넘쳐흐른다. 이거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복을 명하노니 곧 영생의 복이라. 연합해서 예배드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연합해서 함께 예배드리면 거기에 뭐가 있냐? 따라합시다. 영생의 복이 있다. 근데 이 영생 속에는 이 교회를 명하는 얘기죠. 교회 안에는 영생의 복이 있다. 영생 속에는 풍성함이 흘러넘치는 게 바로 영생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아론에게 기름을 부는 순간에 모든 죄의 권세를 사시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이 영생 안에는 죄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사망 잡은 자 마귀를 꺾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생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이 영생의 복을 받은 자들은요. 가면 우리 속에 모든 묶임이 풀어지는 겁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속에 정죄감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다 풀어 헤치심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묶임을 다 예수님 풀어 헤쳐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가 영생의 복을 가진 자가 가면 이 가정 안에 영생의 복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어둠은 자연스럽게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을 어떻게 물리칠까요? 이걸 어둠을 어떻게 물리쳐요? 어둠아 물러가라? 뭐 하면 돼? 빛을 켜놓으면 되는 거죠. 우리 가정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복을 누리고 있으면 가정은 자연스럽게 영생의 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신분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데 묶임들이 풀어지고 가정의 묶임들이 풀릴 것이고 상처가 치유받고 열등의식, 비교의식 정말 영적인 쓴뿌리들이 영적인 재앙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놀랍게 변화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는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창조적인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요 계속 예수 이름을 부르면 어떤 일들이 날까요? 가난이 떠나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병든 자의 고침되고 예수 이름을 계속 가난한 자가 부르면 가난이 물러가는 거예요. 병든 자가 부르면 병이 떠나가요. 그래서 창조적인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난에 묶여있고 어둠에 묶여있고 이거요. 하나님은 변화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일, 하늘의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가난에 매몰되지 말고 질병에 매몰되지 말고 나의 힘으로 살려다가 하나님께서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다루다가 고통받지 마시고요. 오늘 주님께 맡겨놓고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십시오. 나의 능력을 인정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통해서 변화를 주다기를 원하심을 인정하고 결정하고 선택하시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은 너는 증인이다. 따라합시다. 너는 증인이다.
첫째가 뭐라고요? 첫째가 금방 들어도 몰라. 따라합시다. 너는 능력의 사람이다. 두 번째가 뭐예요? 너는 변화의 사람이다. 세 번째가 뭐라고요? 너는 증인이다. 여러분, 증인은 본바 들은 바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설교자는요, 지식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에요.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의 일의 증인인 거죠. 나를 저 멸망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저 우상숭배 가정 속에 나를 이끌어내시고, 저 가난과 질병 가운데 평생 시달렸던 나를 거기서 풀어헤치시고, 영적인 대물림 속에 고통받던 나를 풀어주시고, 저 마귀의 손에서 고통하며 죄의 종로 샀던 나를 거기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이에 증인을 쓴 겁니다. 할렐루야. 저 가난했던 뭔가 천막교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하신 일의 증인인 거예요. 증인. 오늘 예수 믿는 성도는 누구냐? 증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증인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요, 우리는 이 땅의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대사. 미국의 대사는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는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것들을 다 알리고 그 대사가 말하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이고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평생 자기 혼자 자기 짐 지고 가다 끝나.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물으면 할 말이 없어. 살아 계시지만 돌아가신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살아 계시는데? 말은 성경에 살아 계신다고 살아 계신 것 같고, 내게는 돌아가신 하나님. 그래서 살아 계시지만 돌아가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살아 계신 하나님 믿으십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살아 계신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잡은 자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의 증인인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의 권세를 사셨어요. 가정 가문으로부터 우상숭배했던 재앙과 저주에서 이 죄의 권세 우리를 건져셨죠. 여기에 증인인 것입니다. 사망 잡은 자 마귀에게 평생 종로했던 나를 여기서 풀어 해치셔서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원수마귀는 뭐 안 좋아하십니까? 늘 와서 정죄합니다. 늘 이랬잖아. 뭐냐? 율법이라고 하는 빈문서 들고 와서요, 늘 정죄해요. 노회찬 씨가 돌아가셔서 저는 한 주간 장례하는 걸 봤는데, 유시민 전 장관이 추도사를 하면서 한 글귀가 생각이 아주 감동이었어요. 형이라고 부르면서, 희찬이 형. 희찬이? 어디서 많이 들은 일이 그래? 예. 오늘 희찬 형이 여기 오랜만에 앉아 계시네. 회찬이죠, 회찬이. 비슷해요, 이름이, 그죠? 밑에 작대기 하나 있고 그 차이네. 희찬이 형, 희찬이 또 회찬이. 예, 자꾸, 예. 그러면서 나는 형이 참 좋습니다. 형이 좋은 것은 바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고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말이 얼마나 제 가슴에 와닿던지. 그러면서 그 노회찬 의원의 일대기를 많이 놓는다 보니까 진짜 좋은 사람이었어요. 항상 약자 편에.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면박을 주고 상처를 줘도 그 안에서 웃을 줄 아는 사람. 야, 참 복음적인 사람이구나. 그래서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형이 좋습니다.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제가 뭔 얘기하려고 얘기하다 잊어버렸네. 좀 설교하다 잘 잊어버려요. 뭐 했어요? 희찬이 형 몇 번 하고 나니까 잊어버렸네. 우리 희찬이 형님이 오랜만에 와 앉아 계셔서 그래요. 자주 오시면 내가 이렇게 설교 실수 안 할 건데. 네, 사단은 율법의 빈문서 가지고 우리를 다를 정죄해요. 네 이랬지 않냐.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 형편없어. 네 목사 꼬라지 그게 뭐냐. 이러면요, 힘이 쑥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어. 그래서 가끔은 이런 비수 같은 말로 목사님 어쩌고 그러냐면요, 설교할 용기도 안 날 때 많아요. 성경은 따라합시다. 너는 능력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너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럼 맞아요? 원수 마귀가 나를 보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회찬 씨가 참 훌륭한 게 남들을 모르냐 그러냐가 아니고 보니까 사람들에게 참 그런 각도로 잘 다가갔다는 거죠. 그래서 참 좋은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원수 마귀는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대사로 증인으로 살 수 없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속지 말고 깨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예수님의 고향은 어딜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향은 원래 하늘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아버지의 고향, 아버지가 계신 예수님의 고향으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면서 그 12명 얼피리한 제자들 앉혀놓고 너는 권능의 사람이다. 너는 앞으로 변화를 주다 할 것이다. 또 너는 앞으로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되라 그랬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증인이 되리라. 네 증인 될 것이다. 그 얼빵한 제자들 앉혀놓고 하신 말씀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슉 올라가셔 버렸어요. 고향을 가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원래 고향이 하늘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 얼빵한 제자들이 증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하늘에 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놀랍게도 이들이 병자리에서 기도하는데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위대하고 놀랍구나. 이전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했던 모든 게 다 사라졌어요. 예수님을 만난 기억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과 떠들기 시작합니다.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유대로 갑니다. 사마리아에 내려갑니다. 로마까지 땅끝까지 저 스페인까지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이 놀라운 오록과 발자취는 2000년 역사를 지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까지 다다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증인입니다. 증인이 말하는 것과 이런 말하는 사람은 달라. 그죠? 여러분 오늘부터 지금까지 찌긋찌긋하게 풀리지 않았던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환경의 문제, 질병의 문제, 영적인 그 어떤 문제라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 보세요. 명해 보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은 그 일에 분명하게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증인으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요 불신자에게 찾아가서요 내가 만난 예수 얘기해 보세요. 깜짝 놀랄 사람들이 많아. 할렐루야. 김혜영 집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만 어디 말레이시아 갔다가 어떤 분에게 하도 힘들어서 자기가 예수 만난 얘기를 쭉 하니까 악몽에 눌리고 시달리다가요 거기서 얘기 듣고요 이 가위의 눌림이 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수련회 온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같이 갔던 분이 예선교회 가라. 예선교회 목사님 말씀이 살아있더라. 예, 또 그 사람도 또 증인이야.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내가 예수 만난 얘기를 계속 여러분이 흘러놓으면요 여러분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변하는데 입을 꼭 담고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이 놀랍습니다. 계속 흘려보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변화되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오줌이 떠날 것이고 질병 묶였던 것들이 떠나갈 것이고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보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